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예, 부모님 은혜 감사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인 안도현님의 시집 중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지 않은지 묻고 아내는 숙제를 다 했는지 묻는다. 어머니는 다 큰 아들을 내 새끼라고 부르지만 아내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이 왼수, 저 왼수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시지만 그 며느리가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매우 듣기 싫어하신다. 어머니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하고 아내는 거의 모든 물건을 백화점에서 사고 싶어한다. 어머니는 파 한 단을 살 때도 뿌리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 파를 사고 아내는 말끔하고 예쁘게 다듬어 놓은 파를 산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소매가 넉넉한 것을 사려고 하고 아내는 아이 몸에 딱 맞는 것을 산다. 어머니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따지고 아내는 상표를 따진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차라리 네가 맞는 게 낫다고 가르치지만 아내는 싸울 때는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너도 때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전화가 집으로 오면 어머니는 은근히 좋아하시고 아내는 애를 잡아야겠다며 벼른다는 것이다. 아내도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시입니다. 3년 전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해 6월에 아버지 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죠. 근데 처음으로 저희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줄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시계가 굉장히 싸구려여서 줄도 몇 번 끊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시계를 사주겠다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긴 한데 야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시계를 사주냐 그랬더니 둘 다 방에 가서 이렇게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요.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그냥 교육용으로 동전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넣어라 라고 이제 줬던 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동전을 계속 거기 넣은 거예요. 한 5, 6개월 됐으니까 이제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들은 깰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깰 기회가 온 겁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 같이 깨보자. 얼마나 되나 보자. 그래서 이제 열었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금통 2개를 6개월 모았으니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딱 열어보니 온통 이제 페인이라고 그러죠. 1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원짜리. 10원짜리만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통 2개를 다 모았는데 세보니까 딱 8불 나오더라고요. 8,000원. 그래서 속으로 이 8,000원 가지고 시계를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이제 마트로 갔어요. 시계 파는 데 갔습니다. 저야 이제 무조건 싼 거 찾아야죠. 8,000원으로 사야 되니까. 근데 큰애가 또 참 무심하게 아빠 이거 사면 좋겠어 하고 딱 찍어줘요. 보니까 괜찮긴 한데 제 가격을 보니 30불이에요. 3만원. 참 야속도 하지. 돈은 8,000원 주고서 또 살 시계를 지가 찍어주니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 니들 돈 가지고 이거 못 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고맙다 하고 슬쩍 애들 보기 전에 8불에다가 제 돈 22불 보태서 30불짜리 시계를 샀습니다. 그 시계가 이겁니다. 이 전자시계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는 왜 전자시계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연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애들은 아직도 이걸 지들 돈으로 사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시계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지만
참 저에게는 무엇보다 귀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 3만 원짜리면 어떻습니까? 제 돈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대견하고 기쁘고 이런 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한국 가서 이 시계가 벌써 시계줄이 한 2번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홀더라 그러죠. 시계 그 줄을 잡아주는 홀더도 한 몇 번 빠져서 벌써 서너 번 수리점에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고칠 때마다 한 10,000원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계값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치죠. 왜냐하면 아들이 사준 거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성과 이런 상식과 계산을 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식들이 선물 하나 사드리면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싱글벙글 웃으시고 장롱 속에 쫙 간직해 두시고 또 수시로 꺼내보고 또 슬쩍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그제서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뒤늦게 깨닫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파더 쇼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더 쇼크니까 아빠들의 충격 뭐 이런 제목이죠. 40대 아빠들에게 질문을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빠들이 답을 합니다.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빠, 사랑을 주는 아빠, 칭찬 많이 해주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빠들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네모다. 그래서 네모를 채워보라고 했어요. 자녀들의 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빠는 잔소리쟁이다. 우리 아빠는 잘난 척 왕이다. 제일 많았던 답이 우리 아빠는 일벌레다. 일개미다. 뭐 일만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하겠는가? 그래서 보기를 줬어요. 5개.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 형제 이 5명을 하고 싶은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답을 딱 펼쳤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엄마, 형제, 친구, 선생님, 아빠. 그 옆에 학생은 친구, 형, 엄마, 선생님, 아빠. 다른 학생들의 답도요. 1등부터 4등까지는 다 달라요. 근데 5등은 똑같아요. 아빠.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이 Father Shock입니다. 아빠들의 충격이에요. 도대체 왜 아빠한테는 고민을 얘기 안 하니?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일밖에 몰라요. 집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빠는 늘 훈계하고 잔소리만 해요. 휴일에는 피곤하다고 잠만 주무세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아빠들은 친구 같은 아빠요,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아빠들의 모습은 참 커다란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중학교만 가면 집에 오면 인사만 딱 하고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근다 그러죠. 부모와 대화도 없고 카톡을 해도 그래도 엄마하고는 좀 하는데 아빠하고는 뭐 거의 안 한답니다. 혹시 한다고 해도 아빠가 한 메시지 10개 보내면 그냥 못 이겨서 한번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모르는 게 있으면 옛날에는 그래도 아빠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아빠는 그저 일하는 사람,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힘들고 외롭다라는 고백을 그 영상에서 아버지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수많은 교회에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은 어머니에 대한 설교일 겁니다. 혹은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이겠죠. 여러분 찬송가도 보세요. 아까 함께한 찬양 579장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에요. 분명히 어버이 주일에 하는 찬양인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아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 찬양대 노래 제목도 어머니 은혜죠. 그죠? 네.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은혜. 이게 찬양대 문제가 아니라 없어요, 노래가.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노래가 뭐죠? 저는 한 2개 정도 생각이 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2개잖아요, 보통.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제목은 어머니 은혜예요. 어딜 봐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라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교회에서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 주일 축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부를 노래가 없어요. 아버지에 관련된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도 오죽하면 교회에서 애들이 이제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특송을 하는데 하는 노래가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그것만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아빠들이 이렇게 됐을까? 엄마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빠들도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외롭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빠가 되어보니 실감을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물론 어머니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하고 더 가깝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시대의 아버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본문이 창세기 7장이에요. 어찌 보면 참 어버이 주일에 뜬금없는 설교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명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홍수가 일어나죠.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동물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들었죠. 계시를 받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대홍수가 있을 거다. 생물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속히 방주를 빨리빨리 져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겠죠.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은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과연 그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는 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으니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이 노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지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놔두고 다 중단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방주 건조 기간을 12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진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데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린대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방주를 지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어떨까? 요즘 같은 아버지의 권위라면 가족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당일까지. 노아가 말한 그날까지도 다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만은 아버지의 말에 따르고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족들은 노아의 말을 그리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40주야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뭘 했느냐? 그가 뭘 했는지 창세기 8장 말씀 볼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등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니. 아멘. 노아가 뭘 했는지 나오죠? 그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홍수 끝에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가족들 이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 노아 가정의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는가? 노아는 평상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으며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신실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내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버럭 지르고 호통을 치고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른다고 해서 억지로 시켜서 내 말 듣게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리더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인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인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참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이셨습니다. 지금 70이 한참 넘으셨는데도요, 저희 아버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체격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젊은 시절에 아주 대단하셨답니다. 저에게는 늘 강한 아버지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뵙는데 이제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가 아닙니다. 일단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요. 육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매년 더 에너지가 막 솟으세요. 저희 어머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건강은 좀 나빠질지언정 그냥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매일매일 가득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저희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라 들어보면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60 넘은 남자와 여자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를 적으라 했더니 여자들은 이렇게 적었대죠. 여자들이 필요한 것은 첫째, 딸, 둘째, 친구, 순서대로 건강, 집, 돈 이렇게 적었답니다. 남자는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셨죠? 네, 1번 아내, 2번 부인, 3번 마누라, 4번 와이프, 4번 집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참 뼈가 있는 진실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분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중압감, 그 부담감 많이 크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의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목표예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물질적 목표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잘 이끌고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해, 할 수 없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또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끔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애들 시키지 마시고요. 요즘은 핸드폰에 다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식사기도 딱 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넣어 놓으시고요. 그냥 보고 읽으시더라도 한번 용기 내서 식사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까?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기도하다 틀리면 어때요?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만으로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신뢰를 줄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10분만이라도 성경 읽는 모습을 또 찬양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가족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분투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가장으로 한 걸음씩 서서히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 어머니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또 남자들만이 갖는 외로움과 사회적인 중압감, 상실감, 불안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훌륭한 신앙의 가장으로 본을 보여준 노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